로마서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믿게 해라 요 말이거든요. 믿는 자. 구약에 보면 세례는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표.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제 빛이 되도록. 자, 이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가 이제 할례는 유대인들만 한정으로서 했다면 이제 세례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는 태어나면 우리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그 아이가 모든 권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든 뭐 다른 나라에서든 그 나라의 국적을 얻으면서 권리와 또 뭐 의무도 있지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출생신고를 안 하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세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히 해야 되는 하는데 시기가 차이가 있죠. 개인에 따라서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그럼 이제 세례는 언제 하느냐? 사실은 성경에는 보면 믿는다고 할 때 주면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의 그 종교적인 종교 생활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다 했죠. 일반 종교는 우리가 뭔가를 신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해가지고 노력을 하든 하여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막 종교적인 것을 쌓아서 쉽게 말하면 신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아니면 신이 어떤 카트라인에 통과를 해야 돼. 그러고 나면 구원을 얻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죠.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아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문제예요. 생명.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놓을 때 어떤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놓을게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을 때 전부 다 뭐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다 제시해 놓고 뱃속에 이걸 내가 만족하면 너를 놓겠다. 엄마들이 그랬고 아빠들이 그랬어요? 아니죠. 생명이 탄생이 되고 나니까 복중에서 잘 키워서 출생을 해. 그러면서 이제 뭐야? 또 막 밥 먹이고 젖 먹이고 이래가면서 나이에 따라 커갈 때 이제 하나씩 요런 거는 하고 요런 거는 하지 마라. 규율을 주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답게 살아라고. 사람답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거지. 백성이 안 된 사람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가 자꾸 이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믿다가도 이 말씀을 어기면 나는 또 주워 오는가 하고 자꾸 다리 밑에 찾아가려고 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갖고 엄마 찾으러 또 다른 데로 우상을 찾으러 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 놀리잖아요. 그죠? 우리도 애기들 크면서 요즘은 이제 그리 잘 안 놀리지만 그러면 이제 한참 너무나 막 옆에서 다 진지하게 그러면 울면서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하고 집 막 웅웅 나가잖아요. 자, 왜 규칙을 줬느냐?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끊고 교회 갈게 못 와요. 담배 끊고 교회 갈게 못 와요. 도박 끊고 교회 갈게 못 와요. 와서 은혜 받으면 끊겨요. 자, 여러분 왜 와서 은혜 받으면 끊기냐? 이게 세례의 비밀이에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세례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면 의인이 99명이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니까 99는 필요 없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좀 작게 놓지만 만일 여러분이 5명을 낳았다 치자. 그럼 또 태어나서 6번째가, 그러면 5번째는 필요 없고 얘만 좋아하나요? 아니죠. 5명과 함께 얘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5명보다 너는 6째니까 얘들 먼저 해놓고 6번째로 기뻐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얘가 우선이라. 그래서 온 가족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의인 99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의인 99은 얼마나 귀해요. 귀하지만 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죄인이 돌아왔다 이러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를 한다.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례 받을 때 때로는 막 멋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고, 그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막 그냥 받다 보니까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내 태어났으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하구나 이거 다 느껴요? 왜 아빠는 안 좋아해? 누나는 왜 싫어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애는 뭔 몰라. 우리끼리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잔치하고 축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에서는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천국에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우리 양순이 성도가 또 세례를 받는데, 물론 그거는 우리가 믿어서 이제 그 다음 교육 받아가지고 바로 세례를 안 주고 좀 교육을 받아갖고 하니까, 그럼 이때 기뻐했어요? 이때 기뻐했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때도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출생의 기쁨,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례를 축제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크게 막 뭐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져 기뻐하고, 오늘도 또 요즘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참 교회들이 힘든 상황에 있고, 뭐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상황. 이번에는 또 이제 이 연말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지금 현재 30%까지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의자 수의 30%. 안 되면 의자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데 오늘 또 이렇게 순희 씨가 해를 또 넘기기 전에 세례를 받는다. 참 의미 있는 날이죠. 기쁨의 날이. 자, 여러분, 세례는 천국에서 축제가 일어나.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축제가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세례를 많이 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또 환경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환경은 환경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세례를 많이 받게 하도록. 갓난애기들도 내년에는 보니까 좀 유아 세례를 줘야 될 사람들이 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 하고, 그래서 초반에 또 세례를 해야겠다 싶은데, 1년에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한 목사님 교회는, 이 교회는 어촌이었는데, 저 부산에 어촌이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예요. 이는 어촌에서부터 이제 지금은 부산 강서구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부산 시내에 나가서 전도해갖고 끌고 들어와. 다른 마을이 진해까지, 그거는 이제 김해 그쪽이니까 뭐 마산, 진해, 창원 이쪽이 가깝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 하늘도시 아니라 운수동만 해도 전도하려면 뭔가 멀어서 오겠나 이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 이들은 진해까지 가서 전도하고, 데리고 와요. 마산에 가서 전도하고, 부산에 가서 강서구는 부산에서도 김해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시내 쪽은요 엄청나게 멀어요. 또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세례를 얼마나 많이 해요. 왜? 전도를 하는 거니까. 막 그냥 기존 신자 이동도 이제 전도하는 가운데는 이동도 있지만, 막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세례를 너무나 많이 줘. 제가 참 딴 거는 안 부러운데 교회 크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세례를 많이 준다. 야, 저거는 부럽다. 영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하는데 아주 그 목사님도 좀 우리말로 무대뽀거든요. 그런데 아주 전도하는데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많이. 내년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제가 내년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항상 1년에 100번씩이라도 이런 기쁨을 우리 같이 누리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저런 기쁨이 있었구나 하는 걸 항상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시고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요, 첫째는 천국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그게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그래서 세례의 형식이 보면 뭐 예수님의 요 세례 그림 한번 띄워봐요. 아, 세례 뒤에 가면 세례식이 있는데
그냥 놔둬요. 나중 세례식 할 때예요. 자, 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는 거를 그 당시에 줄 이제 형식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오면 물에 푹 빠져요. 물에 푹 빠져. 사투리입니다. 빠져. 쭉 빠지면 숨이 막 차잖아요. 그래갖고 올라오면 살았다 이거잖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주로 푹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 그렇다고 진짜 죽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실감을 느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의 형태예요. 오늘날도 세례는 이제, 그래서 이 침례교는 침례라는 게 물에 푹 빠졌다가 이제 이래야 좀 세례가 실감이 난다 이래갖고, 이제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해. 물에 푹 빠져. 우리는 형식이니까 또 막 아픈 사람들도 물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이제 머리에 뿌린다. 근데 이거나 그거나 다 형식이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더 뭐 진짜 그거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는 요 강단 뒤쪽에 욕탕을 만들어 놔요. 그래갖고 커튼으로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쳐놨다가 침례식 할 때는 열어놓아서 그어서 이제 한 명씩 푹 빠졌다가, 근데 그것도 위험한 게 피부병이 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막 그것만, 그 형식이 좋다 이래서, 좋으면 여러분도 원하는 바로 저쪽에 을왕리 가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세례를 한다고 그 미시안, 지금은 전부 다 카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쪽에 몇 년 전만 해도 좀 허했잖아요. 그게 주일날 교인들하고 어떤 때는 목욕탕에 이제 뭐 호텔인가 모텔을 빌려가지고 목욕탕에서 푹푹 빠지고 어떤 그는 침례교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뭐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미시안 저 가가지고 오늘은 우리 세례식 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서 빠지고들 나와. 형식을 유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목사님 한번 하죠 하고 한다면 제가 요거 입고 가서 나는 옷 입고 여러분 나머지 푹 빠져갖고 그것을 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형식으로 기억하게 하는 게 세례.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게 베티조 이래가지고 죽었다가 물에 빠졌다가 나타나는 거,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그냥 뭐 남이 받으니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제가 신앙 교육들을 뭐 하는 이유가 최소한 신앙 고백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 잘 몰라도 또 그렇게 뭐 믿었는데 또 좀 있다가는 그럴까 이럴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커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잖아요. 좀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그거 또 배우면 되고 또 배우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한 번만에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장은 하다가 잊어먹고 하다가 좀 빗나가고 또 돌아오고 이래가면서 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번에 고백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하다가 보면 또 한 번씩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정말 그럴까? 회의가 들 수 있지. 그때 또 질문하러 오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그때 막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다, 바닥으로 떨어졌는 것 같다. 아니에요. 크면서 우리 사춘기가 왜 무서운데요? 크면서 이제 자기를 막 발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가면서 어떤 때는 또 새로운 세계에 또 도전도 받고 진통도 하고 또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믿음이요, 여러분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 건데, 한 번만 딱 믿으면 이제 막대기처럼 고정,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지. 생명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우리 신앙이 활발합니까? 즐겁습니까? 때로는 수렁에 빠졌다가 때로는 올라왔다가 주님을 체험했다가. 세례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줘.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세례를 통하여 또 믿음으로 이제 세례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었다 했다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다시 빳빳하게 살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자, 여러분,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힘들고 지쳐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또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우리는 그리 괜찮아요. 그런데 나에게 실망하죠. 그 실망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고, 그걸 자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통 터지고 화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에이구 하고 막 화를 막 그대로 폭발해 버리면 요즘 막 이상한 사고들 많이 터지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이 막 분노하려고 할 때 너의 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니?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분이 나는데도 분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자, 이러면 화나고 저러면 열나고 이랬던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라는 걸 고백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다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참, 내 죽었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속상하고, 때로는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이 나를 막 좌우할 때, 그 슬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슬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짊어지셨고 같이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픔이 오면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빨리 찬양하세요. 말씀으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환경이 아직 안 그래요? 당연히 환경이 바뀌려면 시간이 가죠. 그때까지 우리는 나의 슬픔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듣고 부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나쁜 습관, 여러분의 뭐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또 이걸 믿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죄로부터 종노릇 안 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죄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헤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하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시란 말이죠. 죄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넘어졌지만 또 담대하게 일어나시고,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여러분 습관도 고치게 되고 이리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막 필요한 어떤 많은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옛사람 자아로서 못 박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꿈틀거리는 것 같고 세상의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 쪽으로 있고 때로는 분이 가득하고 때로는 막 화가 잘 나고 섭섭함이 많고 때로는 막 잘 낙심하고 때로는 어떤 습관이 안 고쳐져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찾아보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한 5번 했더만 안 돼. 이거는 사탄이 막 드디어 성공하면서 자기들끼리 빵빠레를 울린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은 한은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죽었다. 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요. 세 번째, 첫째는 세례는 천국의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세 번째는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은 거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부활을 보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보세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죽으면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만큼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 앞에서 전부 벌벌벌 떨어야 돼요. 제가 임종들을 보면, 임종이나 또 이제 요즘은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잘해주니까 저도 안 합니다만 사실은 염하고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그러고 이제 몇 사람은 해봤는데, 그때 보면 그냥 임종을 할 때, 임종 직전에 이제 뭐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 있을 경우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별로 그걸 두려워 안 해요. 뭐 정신이 있든 없든 없어도 뭐 옆에서 또 이제 찬송해주고 이러면 찬송. 그런데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면 시큼해가지고 입술은 벌게가지고 혓바닥 벌겋고 가쓰고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막 안 가 해서 어떤 때는 뭐 부모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할머니 모양으로 와서도 막 내 데리고 갈라 한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또 재미나는 게요, 시신들을 보면 뭐 100%는 안 그렇지만 대다수들이 보면 편안하게 찬송하고 또 찬송 가운데서 가신 분들은요, 수족을 만져보면 참 부드러워요. 얼굴도요, 이제 이게 생기는 없어. 푸른한데도 이뻐. 저도 보면은 우리 뭐 부모님도 그랬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 이뻐. 그런데 불신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를 악물고 하든지 막 이러든지 몸이 또 빨리 굳어. 그래서 참 이거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겁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해서 거리에 가로수로 있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횃불도 쓰고 잔혹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송을 하며 그것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겁을 못 준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기적의 사람들이다. 부활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능력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 춥다고, 조금 환경이 안 좋다고, 조금 위기가 있다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자는 사자라도 우리 오조의 마법사에 보면 심장 없는 사자, 그 사자가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의 영성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갈 준비가 돼 있어야죠. 내일이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10,000년 뒤에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성결하게 흰 옷 입고 성결하게 오늘 목욕 재배하고 이래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똥통에 빠졌을지라도 주님 올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야 똥냄새 나거든 오지마 이래 안 하세요.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원한 생명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보장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자같이 사셔야 돼요. 사자. 용맹함과 믿음의 담대함과, 좀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배가 오더라도 조심은 해야 되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나 안 맞나 해서, 이거는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용맹한 사람이 돼야죠. 더 용맹해. 왜? 세례는 우리에게 이것을 증표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10절 9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셨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난 자로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 모양으로 자꾸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라에 우리는 피해야 돼요. 바위 속에 숨어야 되고요. 왜? 나는 어제도 엉뚱한 짓 했거든.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또 뭔가 마음이 다 깨끗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으니 우리는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믿음과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습관과 계속 어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것들이 밀려나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막 담배를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술 끊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죽 힘들면 좀 순하게 갖고 전자담배 나오고 전자담배도 하고 그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뭐 그 치료 뭐 6개월씩 이런 또 치료도 받고 그래도 잘 안 끊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이 믿음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지로 그걸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막 구역질이 나서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싫어서 안 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습관들이 아직 다 정리 안 됐다, 그것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난 자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건 하잘것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잘것없는 걸 굳이 하려고 안 하잖아요. 촌스럽지. 우리가 예를 들면 막 그런 것들을 하면, 나쁜 습관들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은 막 야 술 한잔 하자 이래갖고 막 좋다고 용기 있다고 막 젊은 애들, 우리 청소년 때 학교 뒤에서 담배 막 피우면 막 역시 사나이다, 역시 남자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이러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촌스러우니까 수고를 해야 돼. 술 먹고 막 이런 것도 촌스럽다는 걸 이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까지는 다 못하지만
그런 자부심과 긍지들이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또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례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상속자라는 증거. 여러분 신앙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악에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필수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은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엄청나. 아기가 태어만 나면 끝났다.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부모들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고와 같이 괴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니라 이제부터 상속자의 기업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영원한 거다.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 김효중 집사님이 삼성재단에서 태어났으면 이건희 그죠? 손자로만 태어났어도 이야 어찌 됐을까?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상속자들은 자동적으로 막 그 밑에 보니까 주식들이 재산들이 내가 내가 받는다 또 더 받으려고 해 싸워서 그렇지. 하여튼 상속자들은요, 야 태어나면 호적에 딱 오르는 순간 뭐가 돼요? 상속자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딱 주잖아요. 몇 분의 몇. 이게 특권이에요. 상속자라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상속자로서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도장을 쾅 찍는, 호적에 올리면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놀라운 기업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그 믿음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세례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지금도 방황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10개 받기로 했는데 딴 사람 전대 오면 10분을 떼줘야 되고 천국은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해. 내게 손해보고 갈까봐, 내 상속 분량이 작아질까봐.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것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그분들은 그분들. 오히려 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세례받는 우리 양순의 성도님 이 귀한 자리 축하드리고요. 우리 모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새 생명으로서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고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사모하시고,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 또 이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애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께서 또 행하라고 하신 명령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날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받는 우리나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세례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세례받는 우리 양순의 성도에게도 이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도록 전도하며 또 세례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리스도